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 하는 사람의 성도들, 우리 이곳에 예배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실을 이루고 걱정, 근심, 두려움, 또 여러분 앞에 인생길에 어떤 앞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5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슬이소서. 내 딸이 유황하게 계시느니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산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가을에 단풍이 이제 젖었는데 그러면서 하면 또 이제 그 낙엽이 다 떨어지는 앙상한 가지만 남겼죠.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계획하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는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고민하게 되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특히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보고 힘들어하고 좌절되고 때론 포기할 때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개척을 하고 또 하늘 살아기 95년도에 개척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참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길을 택하여 주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일까?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범죄에 부딪히게 되도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믿는 자일까라고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성경에 큰 믿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가운데 큰 믿음을 칭찬한 장면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칭찬의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가나안의 한 여인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둘의 믿음은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하신 이 근본적인 그것은 무엇일까? 그건 역시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한 신앙인은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논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준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이나 이 백부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이 낫기를 구하고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의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의 여인에게는 우리가 읽었지만 귀신 들린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은 얼마나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아프죠. 근데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방팔방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근데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의 제자인 마태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뭐 어떤 마을에 누구가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여자라는 이 말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그녀가 예수님께 접근하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로 이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의 모든 장벽 때문에 늘 소외되고 늘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뒤에 이야기까지 가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같이 이렇게 멸시한 투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자기 딸의 쾌유를 위해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솔직히 당연해요. 아유, 주인 나죠.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 교만이 싹트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보면 참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그 전절에 2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해도 좋다고 해요. 이것은 철저한 자기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본문의 그 당시 유대인의 어떤 그 상황을 들어가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크나리오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크나리오이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구원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며 자신의 모든 임무에 사회의 모든 초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우선적으로 전념하겠다는 사실을 지금 표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이 지혜가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 자신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하는 이 철저한 복종됨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보셨습니까? 제가 개를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내면서 눈물을 흘려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개를 훈련을 시키면 사랑아 앉아 하면 앉고 손 하면 손하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강아지는 말을 듣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아지는 주인이 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이 강아지를 우리 애기 사람처럼 취급하니까 개가 착각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개 풀어놓으면은 쥐가 주인이야. 그죠? 그럼요. 그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애완견으로 해야 되죠. 이만큼 자기가 이제 주인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실한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아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어요. 아마 이제 본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백부장은 그 하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종이 하인이 아픈 것을 알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기를 이제 원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한데, 근데 백부장이 이때 엄청난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전에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나도 내 부하 보고 가라고 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을 오십시오, 가십시오 말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이 끝난 즉시 바로 이 하인의 중풍병은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이 믿음.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의 말씀과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은 천지와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쌘 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하나 그 제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인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제 낮게 보고 있는, 더군다나 이방 여인, 개 취급하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치게 되죠. 또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릇이 받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시고, 25절에 가서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말을 들었는데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요동치 않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딸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우리 믿음이 건드려요. 누가 기도하려고 마음먹는데 기도 못하게 방해하면 그래 안 해도 돼. 예배 드리려고 막 하는데 일이 생겨. 그래요? 이거 먼저 해도 되지 뭐. 모든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몬 수침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바디메오도 주변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어떤 핍박이 하든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어디서 감히 소리 지르냐고 이야기했을 때 더욱더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와라, 데리고 와봐. 주님은 그 소리 들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소리친 그 영혼을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불려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육신의 질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함의 고백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그 촛대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만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꾸 마귀는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보감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우리는 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게 옵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잘못 구한 것도 정욕으로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것을 아닌 것을 찾아주신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나갈 때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딸을 보러 가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딸을 데려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이 끝나는 즉시 그 시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자꾸 움직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믿음을 확신해 가지고 가십시오. 그럴 때 이 믿음의 역사는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끝까지 이룰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주님의 기도 분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분량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응답받습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개처음 취급을 받아도 우리 지금 개처음 취급 받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방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면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문 닫은 교회가 1,000몇백 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지금 박수 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게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계속 문을 닫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 하나사랑의 성도들, 오늘 이곳에 예배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실을 이루고 걱정, 근심, 두려움, 또 여러분 앞에 인생의 길에 어떤 앞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길에는 앞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가사를 보면은 이제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이 덧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를 가든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걷는 일, 그럼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런 믿음의 역사, 여러분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무가무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 내 앞에 홍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앞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큰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주심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길들을 열어 인도할 줄 믿습니다. 때론 지칠 때도 있고 때론 다른 이들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야. 이 믿음의 역사를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버지 안에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권세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나야 할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드립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